다 함께 성부절기 3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60장이 되겠습니다.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며 의지할 뿐이온데 우리가 육의 것을 바라보고 육의 것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과 또한 다른 미디어로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힘쓰는 친령들 위에도 동일한 오늘 주실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입혀주실 것을 믿사옵고,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믿사오니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된 우리입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사한 바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3절에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는 죽었으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다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에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나는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한 바 된 사람이 못되고 그러면 다시 살리심을 받지도 못한 자가 됩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전히 진노의 대상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모양은 교인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심판 때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수없이 노력하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빨리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방법은 알려주셨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능력 되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말씀이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는 하지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처음 나오는 이제 그 단어가 곧 음란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음란에 대해서만 우리가 오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음란들을 떼어버려라.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음란도 물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흔히 우리가 포르노라고 그러죠. 그 단어가 비롯된 헬라어입니다. 폴네이안이라고 그러네요. 비슷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함을 뜻합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성적인 그런 죄를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것에도 말씀해 주시면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또 이제 육신의 음행도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도 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음행만 피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도 여기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또한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같은 단어들인데 음행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우리 중에서는 불려져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중에서 일컬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혐의도 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상관이 없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음란, 음행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이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 음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세벨을 용납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행음도 같은 단어입니다. 영적 음란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라고 하셨죠.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이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 거기에 말씀을 쭉 하시다가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를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육신적인 남편과 육신적인 아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작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내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편은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계시록 19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곧 예수님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은 바로 신부들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이나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9절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인들이 바로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땅히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신부들이 음행을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며 사단의 손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옮겨주신 분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세귑거리로 바꾸면서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 바로 영적 행음을 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분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필요할 때 재물을 찾았고 사람을 찾았으며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그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간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가진 재산들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은 그 길로 가는 길인데
이 광야에서 마치 이곳이 약속의 땅인 마냥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시편 102편 26절 27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천지는 없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또 그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행음을 행치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개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광야에서 천으로 초막을 짓게 하시며 다니게 하셨습니까? 거기 계속 머무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언약궤가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것만 알려주셨지 그 길을 요즘 GPS처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가 떠나면 또 다 걷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곳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우리는 또 걷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질만 하는데 또 옮기시네 하고 불평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옮겨주시면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신다고 해서 불평할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요즘 또 추울 때 더 그렇죠. 노숙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나 몸을 편히 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집이 있는 것이 거처를 마련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락해 주신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번 돈으로 각자에게 적합한 집을 사든지 렌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집을 사거나 또 좋은 데를 얻거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면 마음이 더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왠지 이제 좀 안전한 것 같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하면 또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고
집을 구입하고 직장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들도 어차피 예수님의 은혜로 얻게 해주신 것이고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일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주신 분을 의지해야지 주신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자꾸 보이는 것들을 곧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는 그런 영적 행음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음행입니다. 그것이 음란죄입니다. 살다 보면 재물도 있을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살던 집도 뺏길 수도 있고 잘 다니던 직장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의지한 만큼 절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의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절망도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사로잡아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런 재물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니까요. 어차피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어차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걷어가셨다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절망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며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8절부터 물론 34편을 다 봐도 좋겠지만 우선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린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예수님의 선하심을 항상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접할 때는 그 맛이 어떨지 모르다가 입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맛을 봤을 때, 야, 세상에 이런 맛도 있구나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 음식이 맛있다고 해도 정말 맛을 봤을 때 그 음식에 만난 것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하여서 직접 느껴보면서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항상 체험하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이 믿음을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셨지. 내가 예수님만 찾는다면 비록 지금 이 일이 어려워 보여도, 이 일이 나에게는 고통과 같아도, 고난과 같아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나는 감당치 못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분명히 시험 당할 즈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난 이 시험 당하기 전에 빨리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적합한 시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그리고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읽는 로마서 8장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감사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지는 않는지,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시험해보고 확증시켜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말씀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항상 확증시켜야 됩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고난을 주시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했으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 또 그 다음에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다. 농사 지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연병, 칼, 노략,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이유가 하나하나 보내셨던 이유가 돌아오라고.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를 멈추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을 내렸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샘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으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직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 7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욥에게 그랬듯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끔 육신의 것들로 때로는 빼앗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끌고 다니려 합니다. 종노릇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있다가 없어져도 육신의 것으로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켜라. 시편 62편 10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요동함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의 것으로 빼앗기든 얻든 그것으로 요동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예수님만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음란을 이제는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자 말씀을 의지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 또 어떤 것이 빼앗겨 가든 우리는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왜? 우리가 바라는 자는, 우리가 의지하는 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음을 하는 자요, 간음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들 중에 먼저 음란을 죽이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죽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려면 17절 말씀에 나오는 답을 우리는 더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이젠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힘입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믿어야 될 우리가 육신의 것들 때문에 빼앗겼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안심을 얻고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불안해하며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고 이젠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치심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또한 인터넷과 또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란을 죽이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